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25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규정들, 특별히 그 십계명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신명기 24장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규례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며 또 이자를 어떻게 받을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 25장 넘어가면 10계명에 9계명, 10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24장입니다. 네.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빈민 구제에 대한 말씀은 이렇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요. 자, 1절에서 4절 쭉 보면 이혼 증서를 준 전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하고 난 전처에 대해서 이혼을 했는데 그 전처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신명기에서는 다시 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이혼을 한 아내하고는 재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의 그 정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고 1년 쉬어라 하는 것이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 안에서 또 유행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걱정하시지만 결혼하면 쫙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어떤 그 제가 사역했던 저희 선교 단체에서도 1년 동안 무급으로 이렇게 쉬었던 쉬는 커플들도 있다. 예. 근데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요. 1년 쉬고 나면 뭐 먹고 살지 했는데 1년 동안은 정말 뭐 수입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아무래도 이제 아무 수입도 없이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뭐 2년 차 될 때부터는 시작할 때 좀 더디겠지만 참 보기 좋게 그 이후에 뭐 수년 지난 후에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결혼 후에 1년 동안 신혼을 보내겠다.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내와 또 남편과 함께 그렇게 지내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좋습니다. 저는. 네.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내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제 저당물을 잡히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담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6절입니다.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은 적당 잡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은 뭡니까? 당시에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빵으로 구워야 되는 게 맷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을 하면 그걸 이렇게 맷돌에 갈아서 또
그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맷돌이 없으면 뭘 먹겠습니까? 그리고 맷돌의 전부든 또 위에 윗짝이든 맷돌은 저당 잡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네,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이다. 채무자를 보호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맷돌은 일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일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가 집을 담보를 잡고 뭐 대출을 하거나 또 저당을 하거나 모르겠어요. 또 가장 그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담보를 해야 된다. 담보를 하고 돈을 빌려야 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은 하나의 집을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준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정신은 뭐냐? 성경의 정신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집이 없다 하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그럼 노숙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건 하지 마라. 채무자를 보호해야 된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일상의 생명과 직접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24장 7절. 자, 형제를 노예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종으로 만들어서 팔지 마라. 네. 사람을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매하고 사람을 매매하는 일, 사람을 어떤 걸로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려고 하는 그런 일들 성경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갑질 같은 거 안 되겠죠. 네,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다 힘써 행해라. 그러니까 나병이 생길 때마다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 미리암을 기억하라. 왜 미리암을 기억하라 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이유는 권위자 모세에게 저항하고 반항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10절 13절입니다. 전당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12절입니다.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잡히고 돈을 빌려주면 그 해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의 정신은 뭐냐면 차라리 구제하고 나눠주지 어떤 것들을 담보물을 받고 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빌려줘서 담보물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의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정신은 누구든지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나 노예, 그러니까 노예 정신으로 살아가고 뭔가 빚진 자로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사역하는 선교회에서는 어, 저희는 이렇게 카드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을 저희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즘 시대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요. 네, 될 수 있으면 저축해서 살아. 저축해서 살아.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마라. 빚을 지지 마라. 그러니까 할부하게 되면 빚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마라. 그리고 공과금이나 빌도 가급적 쌓아놓지 마라. 전기세나 수도세도 얼른 그 제 날짜에 내는 것이 정직하고 또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고 빚을 져도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분명히 빚을 지고 하는 것이 맞다. 갚아야 한다. 전당물을
잡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자, 14절입니다. 14절, 15절. 내 형제 중에 어,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직원들, 가난한 일꾼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삯은 당일에 그냥 줘라. 품삯은 미루지 마라. 바로 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네. 그래서 어, 직원들 월급 같은 거 네. 미루지 마라. 네. 얼른 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오너도 직원들도 다 같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연자제 금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연자제 금지는 뭐냐면 아버지 잘못을 가지고 아들에게까지 이어서 갖고 오지 마라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도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도 전가하지 마라 이런 거죠. 뭐 우리 조선 시대 때는 뭐 무슨 잘못을 하면 음, 임금이 그냥 그 잘못한 신하의 그냥 3대를 멸족시키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연자제를 금지한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의 부모나 그의 자녀나 어떤 사람의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자녀가 잘못해서 그 부모를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성경은 각 사람의 죄로 각 사람이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어, 객이나 고아의 송사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의 송사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하지 마라. 특별히 그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할 때 주의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송사, 고소라고 재판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서 판결을 내려라.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도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날 그렇게 가난하고 어, 머물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서 항상 이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22절에서는요. 말씀합니다. 자, 곡식 뺄 때에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챙겨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주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가 20절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남겨두라. 객과 고부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21절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안 떨어지고 남은 것을 끝까지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것은 바로 개혁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한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없었던 시절, 우리도 어려웠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정신 때문에 룻기에서 그 룻과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노숙자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그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보아스의 땅에서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어떤 정치나 우리의 어떤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법에 적용하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나라, 성경의 원칙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그 정치되어진 나라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서로 가난한 사람 돌보며 정말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묵지 않고 또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총각 칼을 대서 억지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거나 돈으로 노예를 삼거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자본주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의 정신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요. 25장, 25장에서는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십계명의 9계명,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탐하지 마라. 자, 1절입니다. 25장 1절. 태형, 때리는 것의 규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할 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때리는데 대신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한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2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죄수에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자, 왜 40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참 성경의 정신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을 함부로 막 이렇게 짐승 취급하듯이 때리는 것은 성경은 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벌이지만 40대 이상은 학대하는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높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정신들이 이렇게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3절 넘어서 4절 말씀입니다. 네, 4절 말씀. 제가 이거 틀렸네요. 네, 4절 말씀은 고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제 소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그 여러분 그 사나운 개의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우잖아요. 그 사나운 사냥개들이 사람이나 주인을 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소한테도 그렇게 망을 씌웠다 합니다. 왜 소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망을 씌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가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곡식들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데 하는 소는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왜죠? 곡식 떠는 소는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떠는데 소가 일했으니까 그 곡식의 일부가 소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떤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권면을 하면서 이제 당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어떤 그 필요들에 대해서 교회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열정페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 소득 없이 이렇게 섬기는 일이 많잖아요. 저희 아들도 한국에 가니까 열정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열정페이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물론 이제 많은 뭐 요즘 또 젊은이들 인턴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그냥 아무 소득 없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지만 필리핀도 간호사가 되려면 2년 동안 뭐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열정 페이죠. 참 이런 것들 저희도 또 뭐 이렇게 필리핀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또 옆에 교회들 보면 이렇게 뭐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 그냥 아무 그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들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냥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정신들 일한 것에 합당한 그 삭을 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5절에서 10절 넘어가면 이제 그 십계명 말씀에 내 이웃의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이 말씀에서 십계명과 또 신명기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거의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내 이웃의 뭡니까?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이렇게 사는데 결혼한 형이나 뭐 결혼한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할 때는 그 죽은 형이나 동생 그러니까 남은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는 다른 집안에 재혼하지 말고 그 집의 형제가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결혼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 아무도 그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다른 데에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룻기에서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그 보아스의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룻이 이제 말론의 그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집안의 가정들, 나오미 집안의 이 룻의 남편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룻과 결혼한다고 하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집안에서 어떤 남자도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했던 것이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1절 16절입니다.
공정한 조율을 사용해라. 공정한 조율을 사용해라. 온전함과 공정함으로 다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추를 둘 때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항상 공정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믿을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공정 가격으로 어, 딱 그렇게 표시해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인다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킨다 하면 네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멜렉을 만나면 죽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 모압 땅 우측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따라오면서 낙오되거나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 일을 잊지 못한다. 1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라. 그러니까 비겁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